1번 자료 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4장 1절부터 이제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성령이 이끌렸다 그랬고, 누가복음은 내몰려서, 성령에 내몰려서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의 서두를 이루는 그때라는 말씀은 요한에게 가셔서 물로 침례의식을 행하심으로 성령이 예수께 임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성령께,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확정을 받은 후에 즉시, 그런 뜻이에요. 여기 그때라는 이 용어의 개념은.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내몰려서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원치 않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내몰릴 수가 있죠. 그건 경험을 해본 사람이나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어마어마한 힘에 의하여 내가 무엇에 의하여 이끌려 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내가 버티는 힘으로는 이 끌어당기는 힘을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이제 그런 걸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원치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를 그 방향으로 내몰아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죠, 이것은. 성령에게 걸려서 세상 좋은 일을 당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지금 내몰려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광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처로 정했던 네게브, 유대 광야라는 것을, 그 용어를 여기에 지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도록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간다, 끌려간다, 또는 뒤에서 몰아세울 때 내몰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다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이 이끌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잉태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성령께 확증받으신 후에 자기 위에 머무시는 성령께서 그 사역을 인도하신다. 여기 그 사역이라고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예수 인생을 주의 성령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확증을 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부터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 이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얘기가 무슨 문자적인 교리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그게. 생명의 체험이죠.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돌려 세워서 자기에게로 이끄는 힘이 있죠. 이제 우주에는 그 만유 인류의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N극과 S극, 지남철에 보면은 롤스와 그 사우스라고 하는 극단이 서로가 당기고 서로가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이 내 이제 어떤 말씀 중 거라다가 그 사람은 천지사방 방향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또는 뭐 어디가 높은 데고 어디가 낮은 데고 어디에서 물이 근원이 시작이 돼서 어디로 흘러 내려가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지. 하기는 짐승도 물이 이게 마실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 어디로 가야 마실 물이 있고 이런 것도 짐승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사람이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드는 것은 자기의 지위, 자기가 있는 위치를, 방향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디가 높은 데고 어디가 낮은 데고. 자기가 있는 곳은 낮은 데고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높은 데 계신 분이고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런 것이 인생사에서도 높고 낮음, 방향 구분, 또 교회 안에서도 높고 낮음, 방향 구분 이것이 없으면 무질서가 오는 것이죠. 흑암이 충만하게 되고 공허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하는 것은 무질서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음. 마귀는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이게 양쪽에서 서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힘을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내가 육신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기를 원하는데 제발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 원하는데 양심이 속에서 거듭난 영이 선한 양심이 거부하죠. 너 그리고 더 내려가면 넌 한 발짝만 더 떨어지면 넌 끝이야 하고서 막 마지막 경고까지 이렇게 하시죠. 이런 것이 생명의 체험이에요.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오히려 전부 문자적인 그 신학 지식이나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을 우려가 많은 것이죠. 자, 성령에 이끌려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신앙의 시작에 정확하게 이것을 깨닫고 출발해야 된다. 그게 신앙인인 것이죠.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서 목회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여기 마귀라는 단어는 중상모략을 삼는 자, 살인자이며 그 말의 의미들 속에는 맨 먼저 교만하다, 높아지려 하다, 붓별 위에 좌정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려 하며 그분의 보좌를 노리는 반역자, 다윗을 반역한 아들들, 이게 다 뭐죠? 이게 마귀의 시험대로 끌려가서 마귀에게 진 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기면 예, 돌아서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거든. 음.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나로 하여금 짐승 짓을 하게 하느냐? 하고 이것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다니면 마귀에게로 다 끌려가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옛뱀 큰 용이라고 할 때 그 큰 용이라는 말이 그 드래곤이라는 말 영어로는 드라곤 그러죠. 그 뭐냐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어떤 힘, 세력 그걸
용이라고 그래요. 강력한 힘. 그런데 이것을 끌어당긴다. 어디로 끌어당겨요?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신앙의 이제 시작입니다. 70인역이 무슨 성경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을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이 용어는 대적자, 반항하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탄을 번역한 말인데, 옛 뱀, 큰 용이라고 하는 건 드래곤, 용이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을 그 용이라고 그러죠. 마귀, 사탄 등으로 불러지는 그는 아담 세계 이전에 선사장으로 지어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종하는 전사들을 지휘하는 사명을 버리고 반역한 타락천사장이다. 반역이라고 하면 실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높으심 그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도 이걸 조심해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는 아주 이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가 있고 그 신분에 맞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여주인일 뿐 아니라 남편의 머리 아래에 있는 아내의 신분이고 자식들한테는 어머니의 신분이고 자기의 그 신분에 맞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머리로 여기지 않으면 그럼 가정이 깨져버리는 것이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아내가 뭐 김치를 예를 들어 솜씨가 별로 없어서 김치를 별로 맛이 없게 담아 그런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는 없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남편을 우습게 하고 기어붙으려고 그러고 자꾸 남편을 자기 동등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 발밑에 두려고 그러고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것은 다 용납해 주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것이 남편이거든요. 하늘이 그런 것을 정해서 남편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내가 숙여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속에 다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야, 그 악한 자가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으로 나타날 때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걸 다 무저갱이라고 그랬죠.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짐승 인간들인 거짓 선지자들로 나타납니다. 땅의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땅의 짐승이라는 건 거짓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세계에까지 간교한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으로 둔갑하여 들어와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뱀이 무슨 그런 그 악을 행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땅바닥에 대고 밀어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고 혀가 갈라져 가지고서 계속 혀를 날름거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특성을 통해서 유혹하는 자, 즉 사람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형상화시킨 말인 것이죠. 뱀과 비둘기가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 대비되고 있는데 성령은 비둘기로 이건 뭐 저 비둘기 저 맷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형상화시켜서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에게 오는 걸 형상화시켜서는 말이고, 뱀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뱀의 혀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초월할 수가 없고 땅바닥에 배를 메고 살으니까 그가 섬기는 신은 배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는 하늘이 아니고 이제 이런 걸 형상화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므로 성경은 사탄을 일컬어서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도 했고 악한 자라고도 했고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의 왕 등등으로 표현되는 악마다. 음, 그 마귀라고 그러죠. 옛 뱀 큰 용 마귀. 오늘 마귀에게 이끌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예, 악마다. 악의 세력의 그 대장이 이 마귀이죠. 음. 참 선의 세계, 참다운 의의 세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이것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 이끌려서 그랬는데 누가복음 내몰리사라고 했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여기 시험이라는 용어가 여기서는 페이라조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건 유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연단하고 시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들고 운전하게 만드는 그것도 시험이죠. 예. 그 다음에 광야로 가사라는 말은 예, 이 세상 임금이 아사셀이 왕로로 타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살려놔둔 염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사람이 있죠. 예. 자, 이것이 이제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갔다라는 건 구약 성경에서 살려둔 암소를 아사셀이 왕노로 타는 광야로 인도하는 성령을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어떤 거룩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살려둔 염소를 끌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데리고 광야 끝까지 가서 광야 끝에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예수를 끌고 광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죽는 거죠, 예수가. 예.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믿는 이들,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믿는 이들은 똑같이 이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만나면 뭐 예수 믿어서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그건 별로 가능이 없는 얘기죠. 뭐 가능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나는 우리 이순희 자매님, 뭐 송자 자매님, 그 이집저집 다니면서 여기 안 자매님, 뭐 김혜대 자매님 등등 이집저집 다니면서 몇 명 모여서 집회하고 그럴 때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에 오라고 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그럴 때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때가 말하자면 야도한 형제의 전성시대였었지. 제일 행복한, 지금으로 보면 행복한 시대. 그런데 그때 내가 형제자매나 이순자매나 안자매나 등등 사는 형편들이 좀 좋아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다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 응?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영혼이 보존될 수가 있지만 그런 과정의 경험이 없이 예사가 잘 되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또 속이 빈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다 바라고 다 잘 되고서도 예수 잘 믿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사람은. 그러므로 전도는 영적 전쟁의 실현이며 신자들 각자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자신 속에 내주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어둠의 생각들을 이기고 빛 가운데서 생각으로 인도하실 때 참빛과 죽음의 세력인 어둠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의 빛이신 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광명을 가장한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거짓 하나님인 이 세상 신에게 끌려갈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거짓 교리들을 맹신할 것이냐라고 하는 영분별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가름한다. 예, 밖에 사는 삶이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지체들도 내가 그때 당시도 밥 한 끼라도 굶은 지체가 있냐. 어떻게든 먹고는 산다. 그런데 예, 다만 내 마음이 나보다 다 주위 사람들이 형편이 나으니까 그것과 자꾸 상대를 해서 이 상황을 보면 자기 스스로 시험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이지 사실은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본다면 좋은 걸 못 먹고 좋은 걸 못 입는다는 것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끼라도 굶기는 법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지키는 수단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힘을 얻어라.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그때 계속했죠. 자, 오늘날은 우리 지체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인생이라는 건 항상 힘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을 그때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젊을 때는 잘 형편이 좋았는데 나이 먹고 늙어 힘없게 됐을 때는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된다. 그것은 인생 경영을 잘못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젊을 때는 이런저런 고생을 해도 힘이 있으니까 버티고 견딜 힘이 있어요. 견뎌나요. 그러나 늙으면은 견디질 못하죠. 만약에 에, 늙어서 힘이 없는데 거기다 내고 자식 교육마저도 잘못해서 그 늙은 부모를 자식이 만약에 이렇게 멀리 한다든지 심지어 학대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살 필요가 없죠. 자기 인생을 잘못 경영한 것이죠. 그게. 예, 영적 전쟁은 하늘이 큰 전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므로 그 결과는 크고 작은 단체들, 종교 집단들 사이에서 나오는 종교 전쟁과 세상에서 실현될 때,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사상전이에요. 오늘날 뭐 지금 이제 곧 중동의 이란과 이스라엘이 큰 대전을 이란은 지금 중동 전쟁 나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으니까 이게 뭐 남북 전쟁도 뭔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뭐 김정은이 같은 저런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나라 극우주의자들이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 너무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불바다돼도 좋다 잃어버리면 그럼 애만 국민들만 다 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 양대 세력 간의 어떤 정신이다 이게 정신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전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내외간에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갖는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상이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소리도 나고 다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남편이 져줘야 돼요.
남편이셔야지. 아내를 굴복시키려고 그러면 그것은, 아내는 그, 좋지 않은 말로 똥꼬지 뿌린다고 그러는데, 법정에 가도 좋다 이렇게 나오지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다고는 않거든. 그거 뻔한 건데 뭐. 왜? 예, 세상 말로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로 타고나가지고 지면은 안 되거든. 남편한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지면 졌지 내가 너한테는 안 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뭔가에 오해해서 지금 스스로에게 갇혀 있는 사람이지. 서로가 넓혀야 되는데 우선은 남편이 받아주고,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위기도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 하나님이 져줘야지. 사람이 똥꼬집을 부리면 하나님도 못 당해요. 야곱과 그 천사가 씨름하는데 보면 천사가 밤새도록 해도 못 넘기겠더라는 거예요. 밤새 가는데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져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굴복시키는 면도 있지만, 뒤로 물러나서 받아주고 져주고 자꾸 이렇게 해서, 예, 그게 이제 은혜라고 그러고 돌보심인데, 한면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몰아갔다가서 이게 막 반항이 너무 심하면 약간 뒤로 물러나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연단을 하시지. 그러면 사람이 이제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 방법이다. 기독교식으로 그냥 예수 믿음 부음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생명의 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면 안 된다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야, 성령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자라는 확증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성령께 내몰려서 나는 불뱀들이 활동하는 광야로 몰려가셨고 육신을 입은 연약한 사람을 시험, 유혹하여 마귀에게 굴복하게 함으로 다른 신, 이 세상 신에게 절하게 하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였죠. 맨 먼저는 먹고 마시는 문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문제,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이끌어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게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허동이다. 요한서신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창세기에서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유혹한다, 사람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2절로 갑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이 40이라는 숫자는 징벌과 고통스러운 시험, 인내의 연단, 육신이 무너지는 기간, 즉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 다 다르죠. 어떤 사람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 있죠. 그래도 그 사람도 한계점은 있다. 그 뭐 인계점이라고 끝지점은 있다.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처럼 참을 수는 없죠. 우리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신 그만큼 우리가 인내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은,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뭐 이제 그러는데 7번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신의 경지에 거의 도달한 사람이죠. 우리 저 자매님들 같으면은, 형제님들 같으면은 2번, 3번, 3번까지 인내를 하고 봐준다. 특히 아내가 해도 너무하네.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또 막 이 불을 일으키는 걸 할 때 나 이제 더 이상은 나 이제 못 참겠네 하고 이제 나물라라고 막 소리를 이제 내지르고 이제, 그래도 덤비면 내는 이제 막 이제 주먹도 들고 막 그러지고, 주먹 들면은 조금 숙여져야 되는데 나 때려봐, 나 죽여, 이렇게 덤비면 사람 죽어 이러고. 그런데 그게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하는 건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그러고 덤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이고 이것을 그냥 한번 쥐어 박아버려. 아이고 내가 졌어. 그러고 하나님이 손들을 해야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 스스로 이게 굴복하는 건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조 자체가. 사람은 갈 때까지 가봐야 돼. 음.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한 발짝만 더 밀려나면 이제는 천길랑 떨어진다는 것도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거기까지 가봐야 손을 들지. 그 중간에 손 들으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 군자들이죠. 중자님, 맹자님, 뭐 소크라테스, 뭐 괴테, 단테, 뭐 다 이런 글쎄 그런 사람들은 또 그만큼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을 높이니까 석가모니니 뭐 마호메트니 등등 예, 공자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까지 구원이 되어 있는지는 나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나 나나 뭐, 뭐 안부 차이나 되려나 그럴 것 같아. 인간 똑같지. 뭐.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예,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9페이지를 하고 4장 3절로 잠시